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더라도 참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아프고 힘이 들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지, 절망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입맛도 없어지고 밤잠도 설치고 그러면서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죠.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 목표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대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첫 번째 실패였어요. 첫 패배였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패배를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고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혹은 병이 들어 죽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단 한 사람도 그 물에 휩쓸려간 사람이 없었어요. 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말렉 그 부족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역시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만하게 봤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그 소중한 목숨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서 아간이 탈취했던 그 물건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모든 물건을 불사르고 그리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사르고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아간의 범죄를 단지 탐욕이나 도둑질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던 그 물건을 자기가 착복을 했지요. 도둑질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데 그게 단지 아간 한 사람의 문제,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5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들은 다 너희들이 가져라, 나눠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을 너희들이 갖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둔 곡식의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가나안 전투에서의 첫 열매는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아간 한 사람과 그리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비극을 맞게 되지요.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고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의 대패와 아간 일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모두 다 낙심과 깊은 절망감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정말 두려움에 절망감 속에 낙담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그 승리를 줄 테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번역, 공동 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전군을 거느리고 떠나 아이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영토를 내 손에 붙인다. 내가 여리고와 그 땅을 해치웠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울 터인데.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처럼 다시 아이 성을 내가 너희에게 정복하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단지 아이 성을 정복하게 해줄 테니까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지 구체적인 전술, 하나님께서 그 전술 전략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복병전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복병전 혹은 매복작전 이런 것인데요. 복병전, 매복작전이 무엇인지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알지요. 이 복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후면이나 혹은 적의 측면에다가 미리 군사를 숨겨두는 거예요. 매복시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읍에 우리가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성의 정면으로 본진들이 이렇게 앞에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쳐들어가는 척만 하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척만 하다가 바로 돌아서서 이제 도망가는 것처럼 후퇴를 합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후퇴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겁먹고 도망간다 해가지고 다 막 추격해서 쫓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추격해서 쫓아 나오면 자기네 그 진지 혹은 성읍이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성읍의 뒷면에다가 숨겨놓았던 이 매복 군사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는 작전이 매복작전 혹은 복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작전으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그 작전을 가지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예 군사 3만 명을 뽑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배했는데 그때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던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어요.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라 해가지고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모든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만 명 정예 병사를 뽑아서 매복을 시킵니다. 성 뒷면에다가 군사를 미리 숨겨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남은 군사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본진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읍의 아이성의 정면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은 이해도 되고 또 재미도 있고 군대 얘기니까 재미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와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바로 그 매복 작전 또 복병전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병전이 여러분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네, 성공을 하지요. 완벽하게 성공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앞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예, 금방 읽었던 이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제 본진의 그 작전은 한마디로 유인책이었습니다. 치고 빠지는 그런 작전이죠. 공격하는 척하다가 성문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도망한다고 이제 후퇴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작전에서의 키는 매복해 있는 군인이죠. 3만 명의 그 정예 군사가 매복해 있다가 성을 비우고 나오면 그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아이성의 군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체가 12,000명이 그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병만 3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본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군사가 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그들은 병사가 12,000명밖에 안 됐는데 정면에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수만 명이거든요. 수만 명이 공격을 해오다가 다시 도망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12,000명밖에 안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격해 가는데 심지어는 자기 안에 아이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을 완전히 텅텅 비워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을 비워두고 가더라도 우리가 이번에는 아주 완전히 다 얘네들을 박살내겠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36명밖에 죽이지 못했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그들에게는 큰 승리였지만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다 진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을 비워놓고 다 쫓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에 했던 그런 똑같은 방법을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복병전에게 사인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사인을 보내냐면 도망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여호수아의 손에 단창을 높이 쳐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높이 쳐들면 그게 이제 매복해 있던 군사들에게 공격하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창을 높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보여주면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이제 공격을 해도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그냥 하나의 사인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밑으로 힘이 들어 빠져가지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밀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이 옆에서 받쳐들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든 그 단창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서 진멸할 때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성을 완벽하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또 우리 자매님께서 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네, 아니 계속 우리 29절까지예요. 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의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가서 그 성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의 소중한 생명 36명이 목숨을 잃고 그것에 대한 또 어떤 원인으로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다 자기들의 손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겪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크게 낙담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명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좀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비결,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이후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도 그렇게 큰 어떤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 6절 같이 시작.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백성들이 정말 가슴이 서늘해지고 그리고 낙담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고통을 그들이 함께 느끼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손으로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패들을 경험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한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안 풀리지요. 그래서 실패로 우리가 하는 일이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힘을 내서 목회를 한번 해보려고 또 조금 힘을 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할 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요. 최근에도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참 마음이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목회 정말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 때도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듭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해답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 다시 일어나야 되지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턱받들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근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만 믿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자격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만한 것도 죄지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도 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지만 그에 못지않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교만이 죄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도 죄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도 죄라는 거예요.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 아이성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승리,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믿고 낙심의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정복한 비결이나 아이성을 정복한 그 비결은 결국은 같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 방법은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거였어요. 성 주위를 뺑글뺑글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그 7바퀴를 도는 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셨어요.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복병전,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 틀리지만 결국은 성을 정복하는 그 비결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하면 그냥 성을 도는 것이고, 백성 그 군사를 뽑아가지고 매복시켰다가 그 매복한 군사로 하여금 성을 공격하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냥 토달지 말고 자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성이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른 전술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전술을 말씀하시든지 토달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곳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을 지키면 이제 너희 집과 너희 성읍과 너희 왕권을 든든히 지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떤 일들이 주어지게 될까요? 예레미야 42장 21절 22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고 나에게 직접 물어 말씀으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내가 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뭔지 몰라서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 아는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어렵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사업이 됐든지 뭐 직장 일이 됐든지 그 어떤 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두고 여러분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그 일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딱 한 번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취업이 됐든지 결혼이 됐든지 어떤 뭐 사업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진지하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묻기 전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뭐 이런 일을,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까를 두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못 듣지 않습니다. 우리 듣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생각하는 게 나에게 더 현실적으로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빨라 보이고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수긍하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수긍할 만한 것보다 그렇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참 어렵지요. 어떤 한 임금이 그 나라를 다스릴 군대 장관을 뽑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부르는데, 그 임금이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그 군대를 맡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한 신하를 불러서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 앞에 있는 독에다 다 채워라. 우물물을 길어서 이 독을 다 채워라 라고 신하에게 명을 내려요. 그래서 그 신하가 임금의 명을 듣고 이제 그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깃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길러 가져와서 첫 번째로 독에다 갖다 물을 촥 부는데, 부면서 보니까 독이 밑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밑이 빠진 독입니다. 근데 왕이 그 밑 빠진 독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임금이. 근데 그 신하가 그냥 그 다음에도 말없이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가서 독에다 부어요. 다 빠지는데도 밤새도록 그 우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독에다 갖다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지고 물이 가득 고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는 밤새도록 우물에 가서 모든 물을 다 길어다가 계속해서 갔다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결국은 우물에 있는 물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우물에 있는 물이 다 바닥이 날 정도로 물을 갖다 다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밑바닥에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그 우물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무슨 금덩이 같은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그거를 억지로 해가지고 그거를 금덩이를 꺼냈어요. 금덩이를 꺼냈어요. 실제로 금덩이를. 그래가지고 임금 앞에 갖다 주면서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물동이에 그 물을 갖다가 우물에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독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한 바가지도 제가 채우지 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물을 깃다가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 하나를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금덩이를 왕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밤새도록 참 고생이 많았소.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이구려.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묵묵히 내 말을 따라준 그대를 보니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군사를 당신에게 맡겨도 되겠소. 그리고 이 금덩이는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요 하고 신하에게 금덩이를 주었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나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패,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 그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턱받들이고 그냥 무기력하게 만약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유행가를 좋아하거나 많이 부르거나 그러질 않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노래방 가면은 기억나는 노래가 없으니까 끝까지 잘 아는 노래가 잘 없으니까 근데 꼭 하는 노래 하나 제가 알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젊은 나이에 그 요절했지만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노래 잘 부르는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부른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라고 하는 노래가 저의 유일한 18번지 유행가 중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예. 꼭 성경 구절 같아요.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 말고 검은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죠. 마치 봄의 새싹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혹시 삶 가운데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다시 바꿔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